26 법신 비상분입니다. 금강경에서 어떤 판본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논란이 되는 분이 이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그 두 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라기보다는 한문이 다해성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번본이 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번본에 의한 문법상 안 맞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다가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틀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참신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뚝 떨어지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앞에 하나 있긴 있었는데 여기 법신 비상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요것도 그 번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 나는, 번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본이 있기 전에 현장 스님이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번본하고 거진 그 99% 유사하기 때문에 현장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마라접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구역, 신역. 구마라접 스님이 잘못 번역을 했다고 현장 스님이 인도까지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번역한 신역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다른 어떤 번역의 방향성도 그렇고 서로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 법신 비상분에서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그러면은 일단 구마라접 스님 그 번역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열애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서야 수보리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30 이상만을 통해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30 이상만으로는 열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열애를 판단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중생이란 말은 아예 나오지가 않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열애께서 묻자 수보리가 대뜸 볼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중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애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30 이상만으로는 열애가 보여질 수 없다. 열애가 판단될 수 없다. 열애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이 어느 게 맞을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릴까까지 가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동원이 되냐고 그러면은 이 일건까지 수행이 잘 됐다고 한 수보리가 그것 하나 분간을 못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야 이거 하나 분간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수행을 하는 나도 알겠는데 앞에 얘기도 했고 나도 알겠는데 수보리가 그거 분간 못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다는 거는 아이고 그러면 수보리가 수행을 다 헛거네 수행했다고 그냥 짐짓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헛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본을 구해 오셨던지 안 그러면 구하다 보니까 그런 판본이든지 해서 정리가 된 현장 스님이 번본까지 손을 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얘기고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었는데 교황청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대요.
하느님을 모시는, 묘하겠죠. 그죠? 하느님을 모시는 천사도 타락할 수가 있는가? 천사도 기도를 게을리하면이 아니고 천사도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이 교황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질문이 무작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밑에 그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거는, 그리고 판단이 됐으면 싶은 거는 이제 교황청으로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망설임 없이 답을 해 주셨다는데, 여호와를 모시는 천사라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형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이 부분에서 수보리가 틀리는 모습을 일부러 짐짓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수보리 정도 되면 우리가 불태지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행에 게을리해도 퇴보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은 불태지보살이라는 게 이미 불태지보살이라는 계위에 오르면은 그 자체가 수행을 게을리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써왔던 말로 한다면은 이미 산야가 다 사라진 사람, 이미 반야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산야가 끼어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네가 지혜를 다 가졌다지만은 혹시 또 지혜가 아닌 산야가 너한테 파고들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말은 안 맞죠. 그러면은 지혜가 다 꽉 찼다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불태지보살이라는 말은 해석을 수행에 게을리해도 퇴보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8지, 7지, 8지 올라가서 이제는 좀 게을리해도 퇴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수행을 게을리할 마음이라는 그런 산야, 그는 산야에서 일어나는 수행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싶다, 좀 쉬었으면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계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불태지보살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보리로 하여금 불태지보살과도 약간이 관련이 되게 수보리로 하여금 만약에 어떤 수행에 게을리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계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수보리조차도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짓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것도 26분이기 때문에 거짓 말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말미에 와서 높아심으로 또 한번 마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새지 않도록 마금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무멸분 27입니다. 무단무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 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일불자 한 글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현장스님 번역본에는 열에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안욕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때. 그런데 안욕보리를 얻었다라는 고기에 안일불자 부정사가 하나 포함이 돼서 구마라지 번역은 열에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안욕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문장이 바뀝니다. 실은 이 불자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한글로 이 번역을 해 놔도 그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구는. 그래서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열에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안욕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 약간은 비판적이죠. 말투 자체가, 열에는 30 이상 갖추었다고 안욕보리 얻은 게 아니야, 비판적이죠.
금강경 앞부분에 어느 문구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의 종래의 번역하고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종래의 번역이 어떻습니까?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때 열애를 볼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을 이게 어떤 상인지 그 상은 이제 락사나입니다. 눈에 감지되는 락사나 눈에 감지되는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죠. 그 세 개를 그냥 무시해버림으로써 그냥 안 봐버림으로써 열애를 볼 수 있다. 이 말로 인해서 폐해가 어떤 폐해가 일어나냐고 그러면은 좋아. 눈을 빼버립니다. 못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그 극단적인 방법론이 없잖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렇게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를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일종의 단멸론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은 처음 수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불자로서 금강경을 처음 대할 때 그 문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멋지다라는 생각에 불교에 입문을 하고 금강경을 오랫동안 파고든 사람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결론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거진 일반적인 대답들이거든요. 왜? 그거는 틀리게, 바르지 않게, 맞지 않게 번역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멋진 말이 아니고 열애를 보려면은 겉모양뿐만 아니고 32 이상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설할 법을 갖고 있는지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바깥하고 안하고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것을 다 봐야 된다는 단순한 그 말이거든요. 단순한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굉장히 멋짐을 느끼고 그걸기 때문에 불교에 막 이렇게 뛰어들 그럴 정도까지의 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인도를 해서 또 바른 의미를 찾아서 공부하면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방편으로 남겨둘 수는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방편으로 써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갈 수 있는 그런 중생들보다는 단멸론에 빠져서 어떤 그 옳지 않은 집착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생들이 실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열애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이것은 30 이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30 이상 갖춘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예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꼭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백호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귀를 늘려야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나는 32가지 이상 현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성인이 나시면은 그 성인이 나셨다는 징표로 나타나는 몸의 이상일 뿐이라 그랬거든요. 열애께서 보살이 수행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쓴 것도 아니고 성령했다면 이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30 이상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가능합니다. 열애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너는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의, 억지, 자규가 아니고 불교에서 더 높은 가치로 치는 무의, 자연적인 것, 그거로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30 이상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걸 문제로 삼으면서 락샤나인 상에 대해서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를 잘못 해석한 것처럼 무엇에 빠지냐 그러면은 단멸론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30 이상을 무시하면은 단멸론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단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멸상에 빠지면은 뭡니까? 중생제도도 못합니다. 내가 단멸론에 빠졌는데 중생제도고 뭐고 그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거, 서원과 함께 내 능력에 맞게 차츰차츰 중생제도를 해나가는 것은 주수항에서 첫 번째 물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는 데서 첫 번째 단추자, 첫 번째 물꼬입니다. 그 첫 번째 물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상을 문제 삼지도 않아도 될 거를 문제 삼으면서 단멸론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잘못, 첫 번째 단추부터 전혀 채울 구멍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라고 생각하지 말라. 얻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안욕보리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단멸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단멸상에 빠지고 그럴 텐데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단멸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보살은 주수할 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상이 남아있는지로 판단을 해서 지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갖췄는데 아직까지 주하지 못하고 수하지 못했다. 그거는 지혜를 갖춘 게 아니고 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의 잔여 여부로 우리가 보리심을 닦을 때, 보리심을 얻을 때 주하고 수했는지에 판단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가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를 내가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단멸상입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열애는 30 이상을 갖춘 까닭에 안욕보리를 얻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더라도 내 마음속에 단멸상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안욕보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성녀지만 개인적으로 단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가 전에 그 생각 때문에 출가를 했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굉장히 금강경, 얼마 전에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읽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강경은 우리가 능언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잔존본들을 모아서 중국에서 형성한 경전이지만은 능언경 같은 경우에도 수행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을 계속 해준 부분이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도 이 뒷부분이 정종분만큼 귀중하다는 게 이런 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내 근기에 맞는 그런 의문을 발견을 하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때는 그 어떤 경전, 수많은 경전보다도 큰 효과를 지니는 그런 근본적인 소위 경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비상분과 무단무멸분에 나오는 이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꼭 고마답 스님이 맞다, 누가 맞다, 이거보다는 양쪽을 다 가지고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불자가 필요 없는 연문인가? 안 그러면은 구마라접 스님이 정상적으로 그게
필요한 건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은 현장 스님 번역본에 근거로 했을 때는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의문과 어떤 답변이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답변이 얻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사들도 역대 선사들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종고 같은 분은 손지연이라는 거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자가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연문 아닙니까 했을 때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은 우리가 그 범어 원문을 구할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는 유보해 두어라. 이렇게 그게 연문이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고 연문일 때 어떻고 연문이 아니고 정상적일 때 어떻고 라는 것을 다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불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바로 단멸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딱 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육조 해능 스님의 논지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본의 문제라는 거는 자꾸 정상적인 진짜 제일 괜찮은 판본을 자꾸 구하려는 거는 판본가들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런저런 혼자만 판본이 있으면 그 전체를 한번 살펴보아서 진짜 필요 없는 거 그런 거들은 제껴놓더라도 내 수행에 필요한 거는 이게 누가 가짜로 만든 가짜 판본이라 그러더라도 내 수행에 적용하면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강 건너고는 버려야 될 노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시도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건너가서 32 응아비진분 응아비진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서 개송을 얻고 그리고 유통분 내용이 나오죠. 개송 내용 중에 무슨 까닭인가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그림자, 환영, 포말, 이슬 같고 번개 같아 그와 같이 봐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의법을 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딱 집어서 꿈 문제에 대해서 꿈이라는 이 한 문제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부처님의 불교적인 시각과 부처님 그 이전 물론 불교 이후에 지금 힌두교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그 이전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브라만교의 시각이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명제라고 생각하는 삼매에 대해서도 살짝 엿볼 수 있는 한 일면을 전체적인 거는 못 볼지라도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브라만교는 중생상이 근간입니다. 중생상이 근간이기 때문에 이 중생의 몸 안에 아트만이라는 브라흐만의 복사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체가 계속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를 무너뜨리고 모든 업력을 다 상쇄시켰을 때 이제 브라만의 세계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무엇보다도 깨있을 때, 지금 우리처럼 깨있을 때가 중생의 상태가 제일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생의 상태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만의 상태는 술을 전혀 먹지 않은 말짱한 그런
말짱한 상태로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식구도 거느리고 부모도 모시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은 중생의 상태라는 것은 술을 먹기 시작을 해서 이 정상적인 상태를 못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하루 반주하느라고 한두 잔 걸쳐서 그냥 먹을 때만 약간 알딸딸한 정도, 그리고 바로 운전을 못하는 정도, 그 정도면 이제 브라만 신, 그리고 인드라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그니 신, 높은 등급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등급이 심해서 제일 끝에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루 종일 술만 먹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몸은 물론이고 정신도 아무것도 맞는 게 없겠죠. 말하면 말하는 족족 다 틀리고, 내가 1에 대해서 물었는데 3에 대해서 답하고, 운전은 전혀 못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중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자기가 말하는 게, 야,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 이래 하면 돈 벌 거다. 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술이 깬 사람이 다 가르쳐 준 방법이니까는 내 말대로 너가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 주독 다 빼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만의 르시가 브라흐만의 가르침을 들어서 전해주는 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베다라는 거는 흠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흠결 뿐인 중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은 본래는 좋은 지침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브라마리나라는 사성계급 최고 위에 있는 일종의 그 계급제도의 지배계층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그 악용의 정도가 워낙 그 골마서 터지다시피 한 게 이제 부처님 시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또 불교가 지나가고 나서는 못 고쳤죠. 못 고치고 나서 지금은 또 그런 중생상을 가진 상태의 브라만교의 근본적인 교리대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인도 사회라는 저 복잡한 언어도 많고 문화도 많고 인종도 많은 인도 사회가 하나의 국가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유럽 한 3개 정도 될 정도로 갈라졌겠죠. 그렇지만 부처님 눈에는 그것보다는 중생이라는 저 갈고리에 꿰인 채로 너무 비참하게 산다라는 그 점에 그 주안점을 두셨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실패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엉망이겠죠. 아트만이 중생이라는 그런 그 어떤 상태에 짓눌려가지고 아트만이 몸속에 들어있는 아트만이 브라만교 얘기입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아트만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큰 어떤 수행의 효과가 없다 그럴까. 안 그러면 수행하면서 그 상태를 약간씩 회복시키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러면은 잠을 잔다면 어떨까? 잠을 잔다면은 브라만교에서는 어떻게 봤냐고 그러면은 중생 상태라는 그게 옅어진다고 봤습니다. 잠 중에서도 꿈을 꾸는 거는 약간 옅어지는 거고 숙면을 취하는 거는 많이 옅어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데 어떤 예를 드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숙면을 취한 다음에 깨어나서는 잘 잤다라는 그런 개운한 생각을 갖죠. 그거는 불교도 브라만교도를 떠나가지고 인간이면 갖는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그 느낌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상태가 지금 중생상으로 얽혀있는 이 상태보다는 분명히 좋을 거다. 분명히 아트만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때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 착안해서 티베트 같은 데는 잠산매라는 게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산매에 들어서 막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상적인 경로에서 있는 산매인지 산매 수행 방법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보다는 꿈을 꾸는 상태, 뭔가에 막 꿈을 꾸는 상태를 중생 상태에 덜 얽매여 있는 걸로 보고, 중생 상태에 훨씬 덜 얽매여 있는 것을 숙면의 상태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공감을 하는 게 개운하다라는, 숙면을 취하고 나서 개운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막 그 내성적인 성격에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꿈꾸고서, 그러니까 직장 가서 직장 상사한테, 과장 부장한테 한마디도 못 하다가 꿈속에서 과장 부장 만났을 때는 막 과장 부장한테 막 고함 지르면서 너 무릎 꿇어 막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 이렇게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분명히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아트만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거는 깨어있을 때보다는 꿈꿀 때, 그러고 더 찾아주는 거는 이 숙면의 상태다. 그러면은 브라만교에서는 산매를 어떻게 봤냐고 그러면은 깨어있으면서 숙면의 상태 정도나 그 이상으로 중생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산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은 깨어있는 각성, 본래 교성인데 각성으로 잘 읽으니까요. 각성, 몽중 그리고 숙면, 산매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각성과 산매는 깨어있는 상태인데 중생상에 얽매여 있는, 중생상이라는 그런 상태에 휘둘리는 그런 불임에 부려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는 각성과 이 산매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단 중생상이라는 것부터 근본적으로는 배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트만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아트만이 속에 들어서 그 아트만이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꿈을 꾸고 아트만이 깨있을 때 못하던 그런 과장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러고서 숙면하면 모든 게 풀려가지고 이 불화흠한 상태에 있었던 아트만처럼 진짜 평온함을 느끼는, 이거는 아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지 않습니까? 아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생상을 근거로 해서 전개된 논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상 걷어내고 아트만 없다고 봐버리니까 일단은 이 중생이라는 상태는 해탈이라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해탈 상태보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상을 방편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깨어있는 거하고 꿈속하고를 어떻게 봤냐고 그러면은, 깨어있는 것을 꿈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수행에 좋은 환경으로 봤습니다. 아트만이 없으니까는 뭐 꿈속에 활동하는 그런 것도 어차피 내 망상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봤고, 그 꿈속보다는 깨어있는 상태를 더 월등하게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본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우리 불교 용어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몽중이려, 그리고 오매이려 같은 것. 몽중이려, 오매이려는 그냥 그 내용을 따로 해석을 안 해드리고 뜻만 해석을 해드린다면은, 꿈에서도, 꿈꿀 때도 깨어있을 때처럼 똑같이 수행을 하는 것이 몽중이려고 오매이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깨어있을 때도 수행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를 가장 수행하기 좋은 상태로 본 겁니다. 이 깨어있을 때 내가
그 신의 음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배제하는 상태에서, 그런 걸 참고만 하는 상태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해나간다는, 그것은 브라만교에서는 금기시하는 거거든요. 왜? 중생상에 얽매였으면은 그게 바로 완전히 망나니 짓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지적인 생각을 계속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성인 부류인 무니를 브라만교에서는 아주 천시했습니다. 본래는 우파니샤드나 베다에서도 르시하고 무니 두 가지 성인 종류가 있습니다. 르시는 브라만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고, 무니는 브라만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의적으로, 무니라는 게 만이라는 생각하다라는 데서 온 단어고, 르시라는 게 듣다라는 단어에서 온 그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혼자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중생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브라만 교리인 그 브라만 교리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무니도 성인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괴팍한 숲속에서 막 나무옷 해입고 막 혼자 사는 그런 그 수행자들로만 치고 별로 정식 성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브라만교인데, 불교에서는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듣는 거는 그냥 제자일 뿐이고, 브라만 음성을 들으면 브라만이 제자고, 부처님 음성을 들으면 부처님이 제자일 뿐이고, 제자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자의 근본 그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석가족의 무니라 해서 석가모니라는 명칭이 탄생을 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어있을 때가 잠들거나 숙면에 취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수행을 하기 좋은, 그리고 깨어서 수행을 해야지 많이 된다는 그런 상태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삼매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은 깨어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상에 얽매지는 않지만은 중생이기 때문에 많은 결함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아직까지 지혜에 도착하지 못하고 산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수행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행자가 어떤 특별하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고된 정진을 통해서 잠시나마 도달해 있을 수 있는 산야가 아닌 반야, 지혜의 상태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삼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내가 확신을 못 가지고 단지 남의 말을 믿고서 막 이렇게 수행하는 단계일 것 같으면은 쉽사리 흔들리겠죠. 그래서 쉽사리 흔들린다는 게, 다른 사람이 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인 삼매에 딱 들어 있는데 누가 와서 어디 가니까는 환경을 멋지게 설법을 해주는데 너 성격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건강경에 대한 이게 아니고 환경인가 흔들릴 수가 있죠. 건강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다가 완벽한 지혜가 되지 못하면은 외부의 어떤 이 감촉에 의해서 이 흔들림에 의해서 흔들어줌에 의해 가지고 흔들려서 반야가 산야로 바뀔 경우가 거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흔들림에도 반야가 산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 어떤 분들입니까? 불태지 보살이죠. 그래서 불태지 보살, 칠지 보살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반야가 산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에서 내 능력이 안 돼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본 삼매는 반야인 상태로 생각을 하는 것, 반야인 상태로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걸로 요 지금 32분 꿈에 대해서 불교와 브라만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반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꿈, 유의법, 꿈 전부 다 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 꿈 속에 들어가서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부 다 브라흐마냐라는 있지도 않은 신한테 의지를 해서 어떤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유의법일 뿐이다. 산스크루트일 뿐이다. 그래서 어산스크루트, 무의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은 무의법으로서 무아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수행을 하고 수행력이 높아져서 산야가 물러가고 반야가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삼매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가닿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금강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을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 내에도 수지독송, 구경통리, 위타인설, 열이작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만큼의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중간에 제 얘기를 제기로 듣고 또 조금 더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위타인설, 열이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금강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무아를 공부하는 겁니다. 무아라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아공.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교학을 공부할 때도 무아공을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제쳐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신행하시는 분들도 거진 다 제쳐놓고서는 나는 기도 열심히 할래 그러는데, 브라만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유아, 무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무상이라고 할 때도 뭔가 항상 하다고, 몸이 항상 하다고 할 때도 브라만교에서는 일생 동안 항상 하다가 죽으면은 또 무상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항상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일체 무상이라는 것도 브라만교에서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브라만교하고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유아, 이쪽은 무아. 그래서 어렵다고 무아를 공부하지 않으시고, 공부해서 또 내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수행생활에 접목을 시켜야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부하는 것부터 관두는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은 그거는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라만교도, 불교도가 아니고 브라만교도라고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도, 나는 부처님 법을 믿는데 그 법이 무아법인데요. 그 외에는 다 브라만교하고 똑같습니다. 브라만교를 우리가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쁘게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국내 한국만 이렇게 국한시킨다 그러더라도 거진 상당 부분에, 거진 대부분이라 그러면은 약간 신뢰될 거니까는, 거진 상당 부분의 분들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단지 경전 공부에 머물러 있고, 경전 공부하다가 무아법에서는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브라만교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불교도라는 이름으로서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불교도라는 그런 정체성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입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그것만큼이라도 무아법에 대해서 금강경
자체가 다른 건 없고 모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화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모화법에 대해서 금강경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은 다른 뭐 12연기 이런 교리를 통해서든 모화법에 대해서는 꼭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점차 좀 늘렸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